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듯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놓치면 다 놓쳐버린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응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축복을 받아도 함께라는 비밀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아마 이거에 대한 충돌이 들 겁니다. 해야 할 것이 있고요, 하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충돌일 겁니다. 그죠? 공부를 해야 될 거는 알겠는데, 쉽게 말하면 친구랑 놀고 싶어.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때가 어떤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마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 맞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거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선택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누가복음 10장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생은 뭘 하냐면은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이 마르다는요, 해야 될 게 너무 바쁜 거예요. 챙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 특히 교육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죠? 목회자가 되면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엄청 바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 얘 보고요 좀 얘기해가지고 언니 혼자 고생하지 말고 함께 하도록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함께 하는데 뭐예요? 다른 것에 분주한 겁니다. 그죠? 집중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분산이라고 얘기하죠. 분주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내 시간표에 뭐 어떤 것을 잘 보냐면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을 잘 보는 것이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렇겠죠? 저를 예를 들면 신학생 때 집중해야 될 게 있고요, 그리고 교육전도사 때, 아니면 전인전도사 때, 아니면 부목사 때, 담임 목사 때 집중해야 될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7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9절 10절이죠. 9절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것을 잘 보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함께하는 망대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겁니다. 그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24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사단은 이거를 놓치게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 분주하게 만듭니다. 함께하는 거에 제가 집중해야 될 시간표에 뭐 하냐, 다른 거에 분주하게 만들어요.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것에 바쁘고 분주하고 분산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내가 말씀에도 집중 못하고 진작 내가 해야 될 것들도 집중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를 잘 보는 게,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이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은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적 응답을 찾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응답을 찾아냅니다.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죠? 제가 어느 지역, 어느 국가를 하나님이 보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신은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인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그 영적 원리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 갖다 놓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저는 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승현이가 왔던데, 이런 친구들이 좀 옆에서 좀 도와야 될 것이 뭐냐면,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옵니다. 이런 친구들은. 왜냐면 실제로 그 문화사역을 하게 되면 그래요. 반드시 그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그때 뭘 집중해야 될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걸 준비를 못하면 나중에 그때가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은이 같은 경우는 연락도 잘 안 돼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슈퍼스타가 돼버렸어. 처음에 직에서 만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죠? 그때도 제가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온다고. 그때가. 근데 대부분이 말 못 알아들어요. 그때가 되면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 없다 보니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되면 사실상 늦어버리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후대들 중에서, 우리 중재들 중에서 해외를 가야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가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혼자 가야 하는 길에 내용 답이 없으면 사실상 어려워져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응답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24시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야 될 게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237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자, 말씀의 증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있습니까?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조카 롯을 내보내라고 안 합니까? 아니, 인륜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던 게 아니었어요. 절대로. 뭐냐면 자기 기준에, 자기 판단에,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라 타협을 딱 한 겁니다. 왜냐? 자기 현실은 자기 아내가 아기를 못 낳거든요. 자기 조카 롯은 자기 핏줄이잖아요. 그래, 우리 조카를 통해서 대를 이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 아니냐 라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으로 믿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씨라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말이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 수준 가지고 딱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딱 내려놓는 사건을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한테 바쳐라 할 때, 그전에는 자기 기준으로 삼았던 아브라함이 바뀌어 있습니다. 뭐냐? 말씀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니라 뭡니까? 수풀에 뿔이 매달려 있는 이 순양을 보게 하셔가지고 그 순양 대신 제사를 지내게 하거든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뭘 나중에 알게 됩니까? 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방이 복으로 돌아가는 복의 근원으로 세웠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문제가 왔을 때 자기가 실패하지 않고 멸망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해와 달과 별이 절어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뭐죠?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하고 감옥을 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237,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지, 그게 상처나 갈등이나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죠? 혹시 우리 후대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했는데 이것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까지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응답을 못 받았냐? 아닙니다. 이건 내 기준에 된다 안 된다지, 하나님은 완전함으로 인도하십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자,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가 나중에 이 말을 알아듣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게 하실 거다. 그런데 당장 벽이 딱 와닿은 겁니다. 현실이라, 그토록 무서워했던 현실이 이제는 눈앞에 정말 실상으로 딱 다가왔어요. 당장 문제가 오는 겁니다. 바로 왕이 바로 이스라엘을 내보낼 줄 알았는데 이 바로 왕이 바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출애굽은 하나님의 무조건 절대 계획이 맞아요. 왜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죠? 사무엘도 그걸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왜 전쟁이 생겼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국력이 약해서 그렇다, 왕이 없어서 그렇다, 옹한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이 딱 안 겁니다. 뭘 알았냐? 아, 우리는 국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하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해요? 미스바를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니까 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리 된 겁니다. 무슨 뜻을 정했죠? 우리 민족이 다른 것 때문에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굴복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우상 앞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 뜻을 정한 겁니다. 그죠?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새 친구는 불 속으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아니, 뜻을 정해서 믿음을 드렸으면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붙잡은 자들을 결단코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끌어가셨습니다. 그죠? 어쩌면 그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는 길이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 가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그 일을 위하여 나 혼자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외롭고 혼자 하고. 근데 절대 흔들리지 말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혼자 가야 하는 길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결단코 혼자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합니다.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니까 복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육형제인데 복음이 없어요. 모였다면 율법, 판단, 그리고 여러 가지 뭡니까? 갈등. 어느 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버지가 첫째니까 밑에 있는 사촌 동생 중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애들이 다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네. 그때 당시 이게 애 같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 이해를 못하니까 야, 전도 네 혼자 하나? 교만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당연히 교환다는 시간 물어볼 것도 없고, 그죠? 그 애 같아가지고. 근데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혼자 가야 하는 길이 지금 우리 가정 전체가 복음 안에서 함께 가는 길로 갑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죠? 혼자 가야 하는 길이지만 함께 가는 길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성경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이 증거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일평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습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요걸 계속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계획을. 어쩔 때는 사건으로, 그죠? 내가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과거가 하나님의 언약이 잡히게 되면 이게 그 가정 속에 있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이걸 계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나를 무너뜨리는 상처가 됩니다. 맞죠? 헬렌 켈러의 스승인 앤 설리반이 정신질환이었다 안 합니까? 근데 여기에서 답을 찾고 난 다음에 뭡니까? 살려내는 제자가 헬렌 켈러입니다. 앤 설리반의 제자가. 그리고 헬렌 켈러의 얘기는 잘 아시죠? 그죠? 뭘 딱 본 겁니까? 지나갔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플랫폼이고 배경이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치유하셨는데,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 문제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기억은 문제에서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두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두고요,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걸 두고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지금 처한 상황 속에 나의 237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가정 문제에, 직장 문제, 의식주 문제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237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죠. 어떤 장로님이 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업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분이 사업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냥 부도가 났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경제사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서해안 쪽에 정말 3D 업종 이런 게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생각이 다 들더래요. 첫 번째, 내가 뭐 잘못했지? 주변에서 또 요배 친구처럼 이렇게 연락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00% 믿음을 안 해서 그래. 그래, 내가 뭘 잘못했을까?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을까? 그래, 거기에는 뭡니까? 공장에서 3D 업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통 그런데 뭐 불법 체류자들이 많거든. 이 불법 체류자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자야 되는 겁니다. 한때 뭡니까? 회사를 운영했던 CEO가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1년이 거의 다 됐을 때에 정말 누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말씀에 뭐가 있냐?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세계복음화를 봐라. 이 말씀이 자기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내 사업이 다 무너졌는데요. 그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한테 후원을 보내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내 현실은 그러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제3국에 있는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보인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다. 아, 나는 이게 이미 세계복음화가 옆에 있는데 나는 내 문제에 빠져서 보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한국말 잘하니까 얘기한 겁니다. 합숙훈련이 따로 없더래요. 왜냐? 같이 먹고 자야 되니까. 매일 밤마다. 근데 말씀에 은혜 받는 친구들이 나오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이 터졌어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이민국에서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요새는 시대가 좋아가지고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메신저로 연락이 가능하잖아요. 저쪽에 저 방글라데시 어디 쪽에 지금 간 친구가 어떻게 했냐? 자기 사촌 중에서 한국이랑 어떤 무역을 이렇게 하게 돼 있나 봐요. 연결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자기를 몇 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말씀으로 도와줬던 그 한국 남자가 생각난 거예요. 그분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 계기가 방글라데시에 복음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분의 사업이 예전에 했었던 것보다 몇 배의 축복을 하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걸 뭘로 본다고요? 나는 망했구나, 나는 안 되구나, 나는 혼자 있구나. 전부 다 어떻게 하냐? 망대가 잘못 세워져 있어서 그래요. 나에게 이미 와 있는 237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여러분 진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237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를 어떻게 누리겠냐? 여기서부터 조금씩 뭐가 보냐? 나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현실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대한 증거를 또 보겠습니다. 누구죠?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이 그때 당시에 바로왕이 2살 이하의 남자들은 전부 다 죽여라 이래 나온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부모님뿐만 아니라 요게벳조차도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요게벳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그 부모거든요. 뭘 알게 되냐? 언약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가 아니었어요. 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다른 똑같은 상황인데 요게벳은 뭘 봤냐?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을 딱 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주리에 띄운 거예요. 그죠? 자, 출애굽을 할 때 또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이렇게 싸울 때 이드로는 다른 걸 봤어요. 그죠?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이 왔었을 때 네가 사니 내가 사니 하는 입장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들은 겁니다.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이미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서 일으키신 얘기를 내가 들었노라. 그죠?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간담이 놓고 두려워하는데 라합은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을 잡았던 게 아닙니다. 시대를 본 겁니다. 또 누굽니까? 한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도 씨 문화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나한테도 자기한테도 엄청나게 큰 문제였던 겁니다.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나 무시당합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다가 한나가 하나님의 계획 시대를 딱 보게 된 겁니다. 아니구나. 이 내가 멸시를 당해서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한 거구나. 그게 기도 제목이 바뀐 겁니다. 거기서 나온 자녀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악한 왕의 말을 듣고 벌벌 떨 때 선지생도 100명을 도왔던 오바댜의 기도입니다. 그죠? 사도행전의 1장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거기 예수 믿으러 기도하러 가면 죽는 겁니다. 그죠? 죽는 줄 알고도 이 사람들은 모입니다. 내 현실은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뭘 봤다고요? 시대를 본 겁니다. 그죠? 자, 사도행전 4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냅니다.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냈다는 게 아니죠. 뭐니까? 시대를 본 겁니다.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작은 것을 찾는 것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보호자, 어떤 사람은 동력자, 어떤 사람은 식주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봤었을 때에 이름을 언급하면서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죠? 주의 종들의 연약함, 주의 종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중직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 얘기 종종 하잖아요. 교회 이것이 문제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그걸 문제라고 못 보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걸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잘못 보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보게 하신 건지. 그죠? 내가 잘못 본 거라면 내가 눈을 바꾸면 되는 거고요. 진짜 문제인데 내게 보여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은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죠? 그게 응답받는 통로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동력자, 어떤 사람은 식주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에 하나님의 나라 일, 이걸 보고 미션이라고 하는 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이루는, 그리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응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응답을 따라가면요 동기가 생깁니다. 불신앙이 생기고, 그죠? 응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뭡니까? 아무도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 집에서 식사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잔소리가 나오니까 오히려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든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데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플랫폼. 그렇다면 항상 이유를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부터 살아야 돼, 나부터 살아야 돼. 이게 맞습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를 살리, 현장을 살리니까요.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힘들어서요? 불신자도 그 기도합니다. 그죠? 어느 날 저도 항상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내 먼저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게 왜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왜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솔직히 그 모든 왜라는 이유가 나라고 하는 게 잡혀있던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전부 다 난 거예요, 기도가. 이때 이걸 바꾼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맡겨진 내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가정에 대한 증거를 주십시오. 그 증거 가지고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치유해야 될 대상자가 있어요. 그럼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내겠다. 물론 그 기도입니다만은 하나님, 여기에 대한 치유된 증거를 가지고 수많은 영적 문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가 되게 없어서 이 일을 위하여 시간을 헌신해야 될 일이다. 헌신하는 겁니다. 맞지요? 내 체력을 드려야 될 시간이 있다. 드리는 겁니다.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당장 뭐가 달라지냐?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걸 보고 우리 파수망대를 안 합니까? 우리 말씀 나오는 대로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이때부터 모든 게 소통이 됩니다. 당장 뭐가 살아날 거냐면 말씀이 살아날 걸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구나. 이게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그러면 내 계획이 있는데 내 현실과 딱 부딪힐 겁니다. 이때 시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냐? 이러면 내 미래는 그때부터 보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미래에 어떻게 해야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거 해야 되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염려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증인입니다. 자, 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성경에 대한 증거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언약까지 모세,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맞죠? 심지어 문제가 왔을 때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뭐냐?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뭡니까? 미래가 확실했던 겁니다. 시작이 올바르니까 끝이 정확한 거거든요. 그죠? 우상국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인물입니다. 사무엘입니다. 그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용기가 좋았다가 아닙니다. 우상국가의 싸움이었습니다. 아수르, 아람이 침공했단 말이에요.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엘레사의 기도 보십시오. 문제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서밋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그 분야의 전도자로 쓰실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아무도 이 성전을 회복할 만한 인물도 없는 겁니다. 이때 언약을 붙잡은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학개, 그죠? 그리고 느헤미야. 모든 강대국에 잡혀가지고 끝났다고 할 때 오히려 강대국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죠? 그 로마가 250년 뒤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것처럼 미래는 미래 걱정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남은 일은 뭐냐면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으니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는 남은 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어린아이를 축복하셨던 예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예수님께서 후대를 보셨어요. 또 누가복음 23장에는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싣고 가는 걸 보면서 애가 타서 우는 겁니다. 안타까워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 하신 얘기입니다. 내 어린 양이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 미래는요, 후대 싸움입니다. 결국 후대 싸움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교회는 후대 싸움에 졌습니다. 사실상 징계받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졌기 때문에 포기하자는 말이냐? 아닙니다. 사실상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면 나 혼자 가야 될 길이라도 가야 돼요. 맞죠?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줘야 될 것이 뭡니까? 성경 내용을 잘 아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맞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각인 뿌리 체질 낸 후대가 세워졌다. 그 후대는 결단코 복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렘넌트는 성공하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막 전달해 주자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보면서 나오는 뭐 영어가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394 몰라도 돼요. 우리 후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끝난 겁니다. 맞죠? 그거를 전달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결국은 후대들은요, 우리의 발자취를 먹고 그걸 보고 따라가는 후대들입니다. 함께하는 발자취를 남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후대 속에 다민족도 되게 많아요. 이번에 5월에 선교 캠프를 가게 되면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번에 이멜다 선교사님을 뵈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학교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뭘 굉장히 전략을 알고 움직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딱 순수하게 인도받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봤어요.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걸 제가 뭘 그렇게 강조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갈 건가? 그죠? 누구와 함께 갈 건가? 귀가 닳도록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멜다 선교사님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아는 지사님 중에 마닐라 한 점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시간, 4시간 간다면 우리는 그러니 하죠. 그 나라 3시간, 4시간 가는 건 우리하고 체감이 달라요. 근데 거기 집이 있대요. 딸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었답니다.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였다는 것은 저 지역을 향한 계획이 있지 않겠나? 라는 걸 가지고 매주 그 시간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간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하긴 했듯이 작년에 교회가 세워진 걸 보셨죠. 이번에도 산노케라고 하는 지역을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거랍니다. 그리고 자기 것도 어쨌든 그 지역에 자꾸 까먹는데 잠발레스 그래요. 그쪽 지역에 자기가 또 계획을 딱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파스터 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줬던 것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는 거에 대한 교통, 생활 걱정 안 할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때 제가 약간 되게 감사하고 좀 놀랐어요. 이런 분들을 필리핀 현지에 몇 군데만 세워놔버리면, 그죠? 우리가 안 들어가도 돼요. 제가 10번 들어가는 것보다 이 사람 올바르게 키우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막 커오는 이런 후대들 중에 신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친구들을 조금 불러내가지고 미션홈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보내고 조금 도와주고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이 역할만 한다고 해도 한 국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대들이 있지 않겠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잠시 들어갈 때 이mel도 성교사님한테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이런 후대들 좀 있으면 좀 데리고 나와라니까 데리고 나왔는데 당장 통역자가 없어가지고 대화를 못했어요. 예. 그 방언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데 하나님 그때 방언 안 주신 거 보니 시간표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장로님들도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가서 현장을 봐야 되겠다고도 중요한데 그 후대들 잘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 어떤 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이번에 가서 제가 만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에 제가 워낙 자주 가다 보니까 그 공항의 어떤 직원이랑 친하게 됐어요. 그 친구라, 그냥 나이도 비슷해가지고, 그 론이라고. 근데 몇 년 전에 그 이 친구가 심장마비로 그 천국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코로나 시기라 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살아생전에 이 딸이 있거든. 이 딸이 까비떼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지금 계속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결단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 내가 선교사로 남겠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이 당장 뭐 신학교 하면은 그렇게 큰 돈도 들지도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산업인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뭐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 작은 상처, 그거 묻고 그게 있을 시간에 나의 2, 3, 7을 혹시 다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누리는, 한번 지금부터 기도 제목 한번 찾아봅시다.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교회에서 무조건 모여라 이런 금토일 형식적인 거 말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금토일 시대가 뭘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결단을 한 게 5월 동안 한 달 동안 캠프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은 교회에 있으려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그다음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캠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필요한 부분들 나왔으면 토요일 날은 현장을 돌고 이런 좀 시간을 한 달 동안 좀 집중해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각 기관 그리고 각 개인,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놓고 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를 어떻게 누리겠냐? 가장 첫 번째, 나의 2, 3, 7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냐?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은 일평생 날 인도하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누리겠냐? 잘 봐야 돼요. 현실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고 난 그걸 놓고 나의 미래입니다. 이걸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문성, 기능, 그쪽 지역에 그 학교를 하나님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과 전도문을 찾는 내 삶이 되게 없어서 지금까지 사단이 가져다 준 망대 위에 보고 듣고 선택했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래의 망대를 세워 그 위에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가운데 역사심을 믿습니다. 말씀 놓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